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사람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답변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답변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역입니다. 이를 바울은 씨앗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이 땅에 심겨서 죽으면 싹이 나와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씨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땅에 심긴 씨가 살아나려면 수분과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가물어서 수분이 없으면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기온이 내려가도 씨는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죽기 전의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땅에 뿌릴 때는 딱딱한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져 죽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싹을 피우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겨진 것과 살아난 것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죽기 전의 몸과 부활의 몸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서는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으로 구분하지만 바울은 몸과 영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의 몸과 부활의 몸으로 구분함으로써
영혼만 따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부활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죄인으로 살지만 부활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살아있을 때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닮는 연습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부활의 날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부활의 날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미리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